어제 오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아마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영국을 브리튼이라고 하는데 브리튼과 엑시트를 합해서 브렉시트라고 했습니다. 영국에는 여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왜 왕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국민 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결정했을까? 백성들이 뽑은 국회의원도 있고 또 내각의 수반인 총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들에게 투표를 한 것은 영국이라는 나라의 주인은 여왕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영국 국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사회, 백성이 주인인 사회, 백성이 주인 나라이겠죠. 아마 지금부터 몇백 년 전이었다면 국민투표 같은 것은 필요도 없고 그냥 왕이나 여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결정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나라의 모든 것, 심지어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레타 세모아, 제가 불어를 잘은 못하는데 지임이고 국가다, 그렇게 자기가 바로 국가다, 프랑스 제국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말로 역사에 이름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다른 고대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좀 특별한 나라이긴 해요. 조선 500년의 역사를 보면 임금이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냥 때를 지어서 상감마마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막 하면은 임금이라도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신하들에게 밀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대표적인 것이 실록 같은 것인데요, 임금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은 임금님이 보고 싶어도 못 봤습니다. 임금이 보면 제대로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좀 특별한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보통의 나라들은 왕이 권세가 높아지면 백성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고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한 나라였는데 임금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었고, 임금이 만약 마음대로 하면 임금에게 가서 임금을 꾸지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죠. 선지자가 임금에게 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임금을 찾아가서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들을 진멸하지 않냐고 몰래 남겨두었을 때 사울왕이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냐고 자기 혼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성한데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멋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왕이 있지만, 영국 여왕이 있어도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범사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시고 책임은 안 지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을 볼 때마다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세습하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책임은 안 진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굶어 죽어도,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책임은 안 지면서 자기의 권세만 뒤들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권세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이 모든 권세를 가졌으나 그 백성을 아끼고 사랑해서 백성의 어려움을 자기 어려움처럼 생각하고 백성이 괴로우면 자기도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왕들은 우리는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땅이 너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자연 환경만을 볼 때는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풍요로운 땅은 애굽이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야기를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나누어 가질 때 롯이 소돔성을 바라보고 고모라성을 바라보니 그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것이 애굽과 같았고 하나님의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은 풍요로운 땅입니까? 애굽은 비가 오나 오지 않으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애굽에는 비록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 강의 상류는 아프리카 중부의 열대 우림 지역에서부터 발원했기 때문에 항상 강물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그 사막 기후인데도 오렌지가 너무 달고 포도가 너무 달고 어떻게 사막인데 농사 잘 되느냐 물으니까 콜로라도 강의 물을 덴버댐, 후버댐에 막아서 콜로라도 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오렌지 나무 하나마다 거기 수도가 다 달려 있어서 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물이 많으니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은 동네에 그냥 도랑과 비슷한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강은 아주 큰 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농사와 기후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가나안 땅에는 물을 대지 아니해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물을 대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천수답이죠. 천수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났을 때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세 해 달아서 흉년이 난 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땅인데 왜 이런 흉년이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세 해가 되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잘 왔다. 안 그래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었어. 기근이 3년간 계속된 건데 이제 찾아왔느냐?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는데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이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내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 꽤 넘어가서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끝나고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여야 됐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제일 높은 이스라엘을 통치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으니까 살려줄 수밖에 없어서 그 대신 너희들은 성막에서 물을 깃고 성막에서 장작을 패고 머슴으로 살아라. 어쨌든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땅 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쟤들은 누구냐? 예, 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래? 왜 약속의 땅에 우리 말고 다른 이상한 민족들이 사느냐? 다 죽여라. 아니, 여호수아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약속은 그때 약속이고 지금은 내가 왕이 아니냐?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하고는 죽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자기가 어길 수가 없는데 그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하고는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에 총리에 있을 때 그 바로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그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주고 거기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나타나서, 파라오죠. 파라오가 나타나서 저놈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느냐? 세금도 안 내고 뭐 하는 놈들이냐? 예, 우리 선조 왕이
저분들에게 저 땅을 주었습니다. 그건 옛날 죽은 왕 이야기고 지금은 내가 왕이 아니냐. 저놈들한테 세금을 다시 거두어라. 노역을 시켜라. 그리고 죽도록 괴롭혀라. 그런 약속을 어기고 자기들을 괴롭힌 학정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우리를 괴롭히는 때가 백성들이 왕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한 대 들리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망했다. 나중에는 애굽이 망했다. 우리나라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죽였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민족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땅에 악한 자들이 있으면 되겠냐고 싹 썰이내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가자 지구 서안에서의 무슨 그 팔레스타인들의 정착촌을 보호를 해주느냐만 하면서 약속해서도 힘만 세면 약속이 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냉혹한 세계의 어떤 정치 현실과 권력 지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여호수아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민족을 위한다는 방식으로 학살을 저질러서 기브온 사람들이 많이 죽고 도망가서 숨어서 그나마 사울왕이 죽는 바람에 살아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께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3년 동안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몇 가지 생깁니다. 첫째, 잘못은 사울왕이 했는데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왜 백성들이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또 두 번째는 잘못은 사울왕 때 했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지금 다윗왕이 다스린 때인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다윗왕 시대에 어려움이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왜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망했는데 자식들이 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왜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버지가 병들어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뿐 아니라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해갑니다. 국력이 약해지고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주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망하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번 돈 내가 쓰면서 잘 살겠다. 그런 사람 우리는 매국노라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가 가진 재물과 소유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다 팔아서라도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나라의 운명과 백성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나라가 잘 되면 그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국민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다 매달 주자 그런 투표를 했는데 투표는 부결됐지만 그런 안건이 나온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 국민이 되기만 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는 것이죠. 왜? 나라의 부가 자기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기업을 일으켜서 큰 부자가 되었으면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줄 아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책임도 그만큼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인 아담이 범죄한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건 너무 불합리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가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조상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며 예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왕권이 바로 우리의 왕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교회 가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데 그래도 우리 서울 시민교회는 해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괜찮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국 교회가 약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는 조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왕이 잘못한 것은 그 백성 전체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잘못이지만 그 왕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경은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그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믿음을 따라 살 때 그 축복이 온 가족에게 임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울왕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알겠는데 왜 사울왕의 통치하던 때가 아닌 다윗왕이 통치하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다른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왜 다윗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벌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죄의 징계가 임하지만 징계와 벌은 당장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님 한 데서 번개를 치셔서 몇만 볼트로 그냥 손가락 하나씩 태우신다면 거짓말 하려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담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발목을 부러뜨리신다면 남의 집 담을 넘을 어리석은 도적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의 형벌이 신속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한다고.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나쁜 짓 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그 이유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벌을 주지 않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벌을 주고 큰 벌을 주면 인생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그냥 도둑질만 해도 손목을 자르고 무슨 잘못만 하면 크게 벌을 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는 죄가 없느냐?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금방 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가책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돈만 많이 벌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이 없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마음에 행복이 없고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쁜 짓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고 성공해도 절대 마음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너무 교묘해서 우리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일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죠. 왜 사울왕 시대에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 잘못을 그 손주와 아들들이 당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 교단 중에 이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하고 있는 통합측이죠. 통합측 총회장이 저희 교단의 지난 총회장님과 그 목사님들, 경남 지역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고신교단을 제명시키고 내보낸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한 거 아니에요. 벌써 70년 전, 80년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죠? 옛날 이야기인데 왜 뒤늦게 그분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지금 통합적인 어떤 목사도 신사참배한 것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그게 잘못인 줄 압니다. 우리도 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뒤늦게라도 그렇게 회개합니까? 그것은 그 유업을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기증하고 간 재산이라든지 모든 전통 유산을 통합적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죠. 고신교단은 쫓겨났습니다. 빈손 나갔습니다. 우리가 좋은 건 다 물려받고 나쁜 건 내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의 빚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유산상속법입니다. 나는 빚은 책임지기 싫고 유산만 내가 물려받겠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한정상속이라고 해서 빚보다 유산보다 빚이 많으면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해 놓으면 빚하고 유산하고 계산해서 빚 다 갖고 남은 게 있으면 물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가문이 왕이 되고 왕족이 됐으니 얼마나 호식하면서 잘 누리고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그것을 그 후손들이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잘못에 대한 것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영광도 받는 것입니다. 영광은 내가 누리기를 원하지만 주와 함께 고난을 받기 싫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다윗 왕은 늦게 깨달았습니다. 왜 이 나라에 고난이 있을까? 기근이 있을까? 사울 왕 시대에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의 앞선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풀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 일이고 이거는 무슨 노무현 대통령 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 그런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잘못된 결정을 해서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했으면 그 후에라도 지도자는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족속들의 억울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근을 주시고 그것을 풀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풀어줄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법 가운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돈으로 그 몸값을 지불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날아갔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몸값을 은으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절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일부러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 말 한 것입니다. 사울이 우리를 죽인 것은 실수로 한 것이 아니고 고의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목숨을 목숨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미 사울은 죽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백성으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왕으로서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민족 전부가 학살을 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뭡니까? 그 옛날 이야기라고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무슨 지금 정신대에 끌려간 할머니들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됩니다. 돈 좀 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와 회개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울 집의 가문을 다 죽일 수는 없지만 우리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니까 대표를 죽여주십시오. 대표로 7명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이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지요. 오늘날 어떤 개인주의적인 시대의 그 법률 관점과는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을 살리겠다고 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 7을 목매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마지막 부분은 전쟁이 다시 났습니다. 왜 전쟁이 납니까? 기근이 날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서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나 풍년이 들고 곡식 추수가 되고 먹을 게 있으면 이웃 나라들이 꼭 쳐들어와서 빼앗아갑니다. 블레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힘이 세니까 키가 크고 장대한 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이스비브노 100세겔 되는 노창, 300세겔 되는 노창, 그죠? 아주 무거운 노창을 들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또 라흠이라고 골리앗의 동생,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동생이 있습니다. 형제가 다 용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손가락 발가락 6개씩 있는 육손이 장수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아주 강한 힘센 장수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투는 장수와 장수의 전투입니다. 저게 장수가 죽으면 끝입니다. 다윗은 늙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골리앗을 죽였지만 이제 늙고 힘이 없어서 그래도 그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싸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죽진 않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윗은 이제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저게 쫓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다윗 옆에 아비새라든지 다른 용맹한 다음 세대의 장군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들로 말미암아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크고 강한 자들을 싸워서 이기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과 관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골리앗을 죽일 때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전쟁이 났을 때 이제는 다윗이 늙고 힘이 없어서 적과 싸울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가 적을 무찌르게 하신 것은 이 전투가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투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수의 많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개입하는 전투가 승리하는 전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목사님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대통령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으면 여호와의 승리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키가 크든지 손가락 발가락이 많든지 장대하든지 하나님께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미 늙어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다윗 같은 그때가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 똑똑해서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왕이라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